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를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공로 따라서 영명상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3절과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절에서 3절과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잘 하기를 기대합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하고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인가? 라는 질문에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부는 여러 가지 재능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 악기 연주를 잘 하는 아이, 또는 운동을 잘 하는 아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아이, 수학이나 영어 잘 하는 아이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재능 가운데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학업과 지혜를 서로 연결하거나 동일시하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의 그 기초 위에서 사리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를 긴밀한 관계로 알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지혜와는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본문의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미련한 자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어느 한 공동체에서 자기 욕심 때문에 떨어져 나오는 자가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나아가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또 교제를 나누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토록 어느 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 지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것이 삶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속했다가도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공동체를 박차고 나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이 공동체를 박차고 나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귀를 거슬리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들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참고 배우고 경험을 넓혀가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자신의 모난 부분이 깎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둥글둥글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드러운 인격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공동체에서 자기 주장만 끊임없이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이런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1장과 2장에서 명철은 한편으로는 분별력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찾아내는 분별력이 바로 명철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 깊은 것까지 일일이 다 따져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의견이나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혹시 틀린 것은 아닌가 하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거나 돌아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주장만 끊임없이 내세우게 됩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박차고 나와버리죠. 이러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가진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마냥 서로 간에 대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대의 말도 귀 기울여 보고 새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의 마지막 그 결말이 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멸시와 능욕이 그를 둘러싼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없이 미련한 길로 계속 전진해서 달려나가는 자는 결국 멸시와 능욕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존귀와 영광, 멸시와 능욕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오로지 나 자신의 몫입니다. 이어서 잠언 기자는 8절 말씀으로 미련한 자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을 하고 듣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릅니다. 8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별식 같다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며 너무 맛있어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에 대한 나쁜 말을 내가 먼저 듣게 된다면 하나의 선입관이 먼저 생깁니다. 나쁜 선입관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좋은 모습을 보기 전에 나쁜 모습을 먼저 듣는다면 우리는 인간관계의 지평을 넓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미련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말을 즐겨하는 사람들과는 깊이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별식같이 맛있는 남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말씀에도 설명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재물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그런 높은 성벽 같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고 나면 이 재물이, 이 많은 재물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취하셔서 평생 동안 모은 우리의 재물을 한 푼도 쓰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은 절대로 쏟아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높은 성벽 같다고 자랑하는 자는 정말 미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로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성을 쌓으니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 미련한 자 끝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견고한 망대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전하고 견고한 망대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크고 놀라운 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의 삶 속에서 미련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채 사람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 서기를 원했고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나의 말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기보다는 내가 지닌 부와 재물을 쫓아 나의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불쌍함, 이러한 미련함을 주님께서 가여이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수 있는 명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베트남 땅에 지어질 사랑의 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부터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절실히 필요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참여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시고 아픈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 모두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동신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닮아 작은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갑절로 더해 주셔서 우리의 작은 도움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결실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하는 동신교회 교우들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특별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동신교회와 우리 교우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